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멸망이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때죠. 그것은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아닙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에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이란을 공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란도 반드시 보복하여 대응하고 이런 전쟁을 치러 가게 될 텐데,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둘째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당장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대환란과 매우 가까워져서 일어나는 사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첫째 인도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군대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란이 단독적으로 대응하고 단독적으로 보복하고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들이 군대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군대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된 군대,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여서 모든 이슬람권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공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군대들인 것이죠. 이것이 둘째인의 사건이고, 이것이 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사태가 바로 이 사태와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문제만 있을 뿐이죠. 사실은 이 문제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 자기가 얼마나 당했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피해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자기의 보복 수위를 결정하겠죠. 지금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공격과 또한 대응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그런 연결점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5절 이하의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 엘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란 땅이고, 특별히 옛날에 이란의 남서해안을 따라서 형성된 거대한 고대 국가였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란을 다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라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전쟁 났다고 해서 왜 이렇게 도망가죠? 여러분, 이것은 핵폭탄을 연상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핵이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급히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의 사태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곳이 이제는 나탄즈라고 하는 지역이죠. 거기는 핵을 융합하는, 우라늄을 융합하는 가장 큰 지하 시설이 있어서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란의 테헤란 수도가 가까이 있는 중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엘람이라는 말씀과 더 들어맞으려고 한다면 좀 더 내려와야 되겠죠. 부세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가동 중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번 공격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모르죠. 이란의 핵시설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3층 이하의 규모로, 그러니까 45m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서 부셔뜨리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벙커버스터를 반드시 줘야 되는데 미국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적인 힘으로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끝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싸우고 또 붙고 또 공격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고 일주일도 쏘아야 되고, 안 되면 2주일도 계속하여 같은 지점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핵 시설이, 정말 핵
장치가 터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핵폭발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게 되는 것일 텐데, 이란은 지금과 같이 그저 드론 몇 대 띄우고 그저 지금 미사일 몇 대 쏘고 그런 수준에 그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는 너무나 큰 충격에 당장은 침묵하지 않을까, 어떻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지도에서 지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 잠깐 침묵하지 않을까. 그러는 중에 하늘에서 첫째인이 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7년간의 세계적인 평화를 공표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때다 싶어서 수군 사역인 성전 황금 돔 사원을 무너뜨려 버리고 제3성전을 뚝딱하고 세워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절치부심하면서 보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이슬람 종교의 그런 분노심을, 신앙적인 분노를 자극하며 무슬림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는 러시아를 끌어당겨서 이런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때이고, 이것이 바로 둘째인이고, 이것이 바로 그 멸망이, 대환란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르기를 주 예수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 러시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곡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현재의 군사력은 여러분 지금 150만 정도의 군사를 가졌었는데, 우크라이나와 지금 3년 동안 싸움을 싸우는 동안 그 뒤에 서방 세력이 진치고 포진하고 있으니까 단박에 삼킬 것을 못 삼키고 3년 동안 질질질 싸움하는 중에 지금 100만 사상자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병사도 잃어버렸고 무기도 3분의 2 이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었죠. 지금 러시아가 휘청대고 있어 사실은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 침공하자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용단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가리를 깨고 끌어내시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이고, 한마디 속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느끼며 고개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성경이 예언한 그때, 그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더 이상 타협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달리 해석할 것도 없고, 바로 이때가 그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텐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를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란의 땅에서, 그러면 그때가 바로 방아쇠를 당기는 때인 것이죠. 방아쇠를 당기면은 그 안에 있는 총알이 날아가잖아요. 이제는 표적을 에임한 그대로 맞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날아가는 게 그냥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주 급속도로 그 일을 말릴 수 없고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토록 성경이 예언하고 이토록 세상을 보고 세태를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변화를 결단하고 또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거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따라 결단하며 살지도 않는 거예요. 이 날을 준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교회에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미지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더 명확한 길을 갖고 앞을 향해 갈 수 있을까 할 때 주님이 제시하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세월을 아끼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이와 같은 놀라운 준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태가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지금 너는 가난하구나. 너는 가져야 할 것이 없구나. 너는 참으로 있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금을 사라. 그런데 그 금이 어떤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다라는 것이죠. 정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금은 찌꺼러기가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은 다 태워버리고 정금,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구원의 방법, 치료의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인데, 그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해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남아있고 다른 모든 찌꺼기가 다 태워져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불로 정화된 순수한 믿음. 믿음만 남은 믿음. 여러분,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명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모시고 거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어떤 취향과 어떤 그런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죠. 믿음도 완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죄가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이 더해지고, 자기의 욕심이 더해지고, 자기의 마음이 의심이 더해지고, 이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죄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하는 그 연단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시련이 같다 그 말이에요. 시련과 연단의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일 뿐이죠.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연단하는 것이 곧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사는 삶의 시련과 같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믿음 생활하는데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불로 태우려고요. 점검으로 만들려고요.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요즘에는 기계로 다 합니다만 그 옛날 처음에는 다 사람이 손수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불을 태워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면 태울수록 자꾸 용액이는 금만 남고 그 속에는 다른 찌꺼기들은 타버리고 없어지게 되죠. 그럼 언제까지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련사가 다 뺐는데 그 금 녹아있는 용액의 그 금에 자기 얼굴이 고스란히 거울처럼 비치는 순간 됐다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넣어봐야 탈 것도 더 이상 없고 무게도 줄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남고 주님에 대한 포커스, 초점만 남고 관심만 남고 주님에 대한 믿음만 남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로 연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 속에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 속에서 견딘다는 거예요. 왜 견딥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왜 상을 줍니까? 단지 견디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견디고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불태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견뎠더니 내가 타버리고 그 안에는 오직 주님만 남고 믿음만 남고 순전함만 남고 그 왜 견딥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은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견딘다는 거예요. 그 견뎠더니 다 불타고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상 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거든 좀 참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만 막 뛰어나지 마시고 그만 못 견디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좀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기뻐해야 돼요. 가슴을 벌리고 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일평생 동안 성도가 되어서 사는 중에 주님의 축복만 받고 편하게 늘 한 번도 시험을 당하지 않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다고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저거 진짜 축복 맞나?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꺾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부러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고 견뎌야 하는 이 상황이 남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 정말 온갖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견디는 신앙 때문에 견디는 그 사람이야말로 연단한 금을 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요. 주님의 진정한 축복 속에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 견디시고 그 견딘 가운데서 이와 같은 놀라운 점검이 그에게 선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흰 옷을 사라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흰 옷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의 구원책,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흰 옷. 흰 옷을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전에 교회 4대 교회에게는 옷이 더럽혀졌다, 부정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점점점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가니까 이제 라우디게아 마지막 교회까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옷이 없어져 버렸어요. 씻어서 깨끗하게 할 정도의 그런 4대 교회보다 더 심각한 사태로 진행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정말 깨어나지 않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죠. 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고 신앙 안에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음을 모를 정도로 정말 깜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나타나는 소개되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내가 많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듣고 하지 말라고 주신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움큼 손에도 받았고 지금도 매일같이 가슴에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정말 시리어스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착한 일하고 그냥 죄지지 말고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한번 지켜보자라고 결심하고 또한 해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를 깨달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원수를 나는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그러고, 용서만 있지 미워할 권리도 없고 사랑할 수만 있지 내가 어떤 것도 다른 것은 선택사항이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이 말씀하지 않아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요? 왼밤을 돌려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결과물이에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행하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어떤 행위 속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 결과물로서 흰 옷을 사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번 산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날에 이런 그 많은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내게 상 주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쳐서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안다, 어떤 사람처럼 주님은 꼼짝 마라 그러고 까불면 죽는다고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엎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불복해야 돼요. 흰 옷은 여러분 나의 행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에요. 나에게는 흰 옷이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지금 확인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기 전에 이 말씀대로 나에게는 정말로 흰 옷이 있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확인해. 나중에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든 안 하든 다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한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심판받을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의 섬김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있는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위하여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이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도르가인데 두 개가 다 뜻이 가젤, 영양, 여러분 노루와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영양 가젤은 성경에서 항상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이게 수리한 그런 몸매가 아름답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의 표상이에요. 이름이 다비다고 이름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든 행실이요, 다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한 행실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선행과 구제한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많더니 그냥 죽었어요. 아마 이 일을 하다가 지쳐서 몸이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씻고 다락에 뉘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그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옆에 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부들이 모여있고 눈물을 흘리고 말없이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 죽은 다비다가 나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하나씩을 들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부들이 옷 하나 얻었다고 해서
죽은 그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옷을 쥐어 받으면서 정말 그 다비다가 그들 향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사랑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정말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랑을 느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옷 하나 받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는 감동 속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속에 깊은 인상을 갖고 기억 속에 살다가 그가 막상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의 시신인 자리까지 나와서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이 여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 없는 하나의 고백으로 울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변호할 증거로서 갖게 된 것이에요. 나는 생각합니다. 내 장례식에 누가 와서 울어줄까? 누가 정말로 진심으로 울어줄까? 슬퍼하고 다 저보다 먼저 가신다고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슬퍼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뻐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변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변호해 주시기를 아멘 하시는 분만 제가 변호할 거예요. 할렐루야. 흰 옷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삶에 이 흰옷이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신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안약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더 예민해지게 되고 영적인 눈은 열어지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며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며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가를 구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통치하게 될 그 대환란 시기가 되게 되면 짐승을 위하여 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베푸는데 하늘로부터 땅으로 불을 끌어당기고 마치 엘리야가 했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온 세상 사람들 기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걸 보게 되면 아니다라고 나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지금 눈이 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을 봄으로써 야 정말 저 사람이 진짜다, 오히려 엘리야다,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진짜 선지자 맞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다라고 속게 될 거예요. 지금 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세 성도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여러분, 이 안약을 눈에 사서 바르게 되면 육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데 이제는 더욱 또렷하게 보여지게 되죠. 구별하여 보여지게 되죠.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나빠졌던 시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이제는 감각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안 보였거든요. 왜? 나는 육의 눈만 눈인 줄 알았어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보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은 욕심, 경쟁, 시기 질투, 막 싸움, 번뇌 이런 것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욕심이 있다라고 느끼면 여러분 육의 눈에 살고 있는 거, 육의 눈만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냄 막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육의 눈만 갖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육의 눈으로만 살면서 나는 눈을 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그냥 가방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눈이 가리워졌었는데 어느 날 눈이 탁 떠지니까 그 속에 보니까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구찌, 뭐 에르메스, 프라다, 뭐가 또 있죠? 샤넬, 뭐 어마어마하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비싼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5만 불 하면 우와 좀 비싸네. 10만 불 하면 우와 럭셔리하네 이러는데 500만 불을 하더라고. 차 한 대가. 그 차를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와 정말 아내가 굉장해요. 뭐 굉장해. 이 사이즈 있기만 하고 막 멋지게 만들어지니까 그럴만하겠다. 비싸긴 해도 속으로 그럴만하겠다 생각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만한 시계가 500만 불 하는 시계 있더라고. 그때는 허탈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막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저런 세상이 있나. 내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냥 탁 평범해 보이는 시계인데 500만 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 다음에는 그거를 깨달은 뒤에는 다른 사람의 손목만 쳐다보는 거야. 아이고, 저 시계는 얼마일까? 저 시계는 얼마짜리일까? 야, 저 사람은 있는데 와 나는 없노? 허탈감 속에서 은근히 시기 질투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을 슬금슬금 느끼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육의 눈만 있습니까? 영의 눈이 있잖아요.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을 연상하면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헛되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야 올랐다.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에게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렇지. 이 헛된 거 왜 내가 잠시 유혹됐는가? 왜 내 마음이 흔들렸는가? 깨닫고 나니까 다시 한번 눈을 열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고 오히려 이런 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감사하고 유혹당할 필요도 없으니까 감사하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아도 이 길만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심플 초점이 하나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내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 정말로 내 몸이 다 밝고 내 마음이 밝고 하늘을 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약을 사야 돼요. 눈에 발라야 돼요. 정말 나의 초점이 육의 초점에서 영의 초점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것은 나의 관심, 나의 초점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관심에서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일, 거룩한 일로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우리 속에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영국 일간지에 이런 설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을 텐데 한 10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1위, 제일 1등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축을 내가 좀 젊었을 때 충분히 해놓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못했으니까 이게 노년에 살면서 너무 그냥 빈궁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도 참으로 정말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살면은 자기가 그 시간을 살면 10년을 살겠어요? 20년을 살겠어요? 그거 잘 편안하게 산다고 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나나요? 죽음 뒤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상도 받고 죽은 뒤에가 더 중요하고 더 참으로 중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때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죽을 날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가 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죽음 직전까지만 내가 거의 너무 후회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실화인 거예요. 다큐멘터리. 정말로 그 현상이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약을 사야 돼요.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이 여생 오히려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 상받을 거예요. 각오하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준비할 길을 작정하는 그런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눈은 결코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이것을 감아야 돼. 감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열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진 참으로 영성이 깊은 분이 계셨죠. 이제는 소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이분이 자기의 모든 목회 생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은퇴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죽기 바로 직전 마지막 유언으로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주님을 관심하세요. 나의 행복, 나의 문제, 나의 어떤 욕망을 관심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관심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듣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듣는 기도. 광야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안약이 발라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그는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말했던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동 깊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절망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츄에이션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깥에 세워둔다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경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큰 소망인 것은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처럼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열고 닫는 것은 나에게 달렸잖아요. 나의 선택이잖아요. 열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버리는 거고 자기의 그런 축복을 버리는 어마어마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문을 열지 못할까? 왜 열지 않는 사람은 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몰라서, 그게 주님의 소리인 줄을 몰라서 못 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주님 그게 그거였어요. 정말 그것이 주님이 보내신 신호였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열어드렸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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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소리 얼마나 많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거려지는 거예요. 몰라서 못 여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눈의 안약을 바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가책으로 두드리시죠. 어떤 사람은 삶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라고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이웃을 통하여 나를 두드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세요. 그런데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고, 듣고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바르게 저와 여러분, 정금같이 재련된 믿음, 흰옷, 안약을 사서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그래서 휴거되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